오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문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동남쪽에 있는 이제 문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그때 이 수문으로 나갔다가 물을 길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수문화 광장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보면 커다란 이슬람 사원이 있죠. 황금돔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일 것이다. 그 앞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오늘 그 수문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이제 열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큰 집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광장,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또 그런 큰 집회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수문화 광장에서의 그 모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그 집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고, 마가의 다락방은 소위 성령 부흥회다 이렇게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하는 모임이었지만 성령님이 그것에 임했죠.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화 광장에서의 성회는 소위 말씀 사경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율법책을 읽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앞에 7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당시에 총독이었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성벽을 보수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적들의 방해도 있었고, 또 내부의 그런 아픔들도 있었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고리대금이 성행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벽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의 마음을 이제 바꿔주시죠.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와 또 이제 오늘 이제 에스라가 또 나왔어요. 에스라가 이제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좀 오늘 8장에서 또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전도 다시 재건했죠. 그리고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지도자들도 이제 다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제 된 것 같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 그 심령, 영적인 상태가 견고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이거 보면 7째 달이라고 했는데 7째 달은 이제 초막절이 있는 절기죠.
달이죠. 7월 1일은 그들에게는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15일부터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이제 지키자 하면서 수문화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제사장이 나오겠죠. 바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볼까요? 2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읽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예를 들면 지금부터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이제 읽는 겁니다.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았죠.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밑에 8절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 밑에 보세요. 9절 밑부분에 보면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도 대략 한 7, 80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들이 그 지난 날들을 이제 회상하겠죠. 바벨론에서의 생활, 또 고국으로 돌아와서의 그들의 삶, 그들이 쭉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 앞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습들 과연 지금 나는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늘 여러분 말씀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예전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말씀 처음 이렇게 전할 때,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새벽 기도 이렇게 인도하면 진짜 새벽 한 1시, 2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말씀 이렇게 읽고 준비하는데 뭐 어렵고 힘들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녁 때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예전에 말씀 전했던 것들을 쭉 또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습이 많이 식어졌다는 생각을 제 자신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언제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대한 지금 말씀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3월 달에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뒤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 말씀 사경회를 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기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전에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제 성벽도 다 완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회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내가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게 이제 초막절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이제는 감사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절기를 지킨다고, 아무리 의식을 행한다고, 아무리 짐승을 닫고 천막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다고 해서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낼 때 그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그 기쁨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절망이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말씀 사경회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화요일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부터 시작.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며 또 하나님 감사와 또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간직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은혜들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병사인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보살피셔서 하나님 늘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예비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잘 유권자들이 표를 잘 행사하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를 아버지 선출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민족, 또 아버지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